성경 봉독합니다. 일어서서 우리 같이 성경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914면 잠언 6장 1절에서 너무 길죠. 1장 6절에서 5절까지만 같이. 구약 성경 914면 잠언 6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적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네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3일 밤에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만 드리는 거하고 3일 드리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참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의롭게 하고 공평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복이 돼서 많은 부귀와 장수와 그죠? 또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넘치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있는 사람은 그걸 잘 유지하고요. 간직하고 없는 사람은 얻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은 기회인데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기 먼 데서 버스가 오면 손을 들고 안 씌워주면 앞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를 잡으라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혜를 누리며 인생을 복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구원의 종교이고 또 구속의 은혜며 또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종교지 뭐 수도한다고 가서 고생하고 기도한다고 그냥 골병 들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되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한 같이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고 또 복을 받아서 행복하고 잘 되고 그렇게 원하는 것이지 뭐 고난이나 고통이나 받고 울면서 인생 보내라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인데 오늘 이 잠언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꾸짖지 아니고 구하고 달라 하면은요. 이거는 뭐 후히 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차고 넘치게 주시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돈을 달라 하면 큰 돈 달라 하면 부모가 관리할 수 없으면 주면 안 되죠. 초등학교 5학년짜리를 100만 원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용돈을 초등학교 5학년을 100만 원 주면 큰일 나죠. 간이 커져가지고 우습게 생각합니다. 세상을 나중에.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지혜를 달라고 하면요.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못 주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큰 지혜를 구해도 하나님은 그 지혜에는 그죠? 절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 지혜가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구해도 지혜는 후히 주시고 또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고 주시는 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꼬마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혜가 성하고 노인의 지혜보다 더 성하다. 노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요. 어린애보다 못해.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게 연세에 드신 어르신들이 어디 모여가지고 자꾸 뭘 선물 들고 오는데 거기 가죠. 그게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갔다 하면은 뭐 애들, 이제 자기 자식들 다 골병 들이죠. 한 번 갔다 하면은 막 계속 가 그래요.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노인이라도 절대로 여러분 지혜가 성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를 언제든지 뭐 어린 때든지 뭐 청년의 때든지 젊었을 때든지 노인이 됐든지 간에 그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면 후히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다.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어요. 그래 오늘 본문에 한번 봅시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며. 여러분 지금도 보증보험이 나오기 전에는 누가 뭘 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행정관에게 보증 써달라고 누가 도장 찍으러 오죠. 요즘은 그런 일이 좀 드문데, 그래 고대 사회는 자꾸 자기 재산이 없는 사람이 남의 재산 가지고 보증 써가지고 남의 재산 날리고 남의 가정 다 파괴하자는 거죠. 지금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렇게 만약에 이웃을 위해서 담보하고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써버리고 예해주고 그렇게 내버리면 그때부터는 아주 어려워진다. 자, 내 입의 말로 그래 누가 뭐 보증을 써달라고 할 때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예 거기다가 그죠? 예 한 번 했는데 자기 집에 있는 재산 다 잘못하면 날릴 수 있죠. 예 하고 도장하면 딱 찍어줘가지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제는 주변에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형편이 어렵게 사는 사람 가서 물어보면 IMF 때 다 이렇게 보증을 써준 사람 많죠, 그죠? 사업하는데, 그죠? 그냥 믿고 보증 써주고 이렇게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많은데, 오늘 본문에 누가 보증 써달라고 왔는데 그냥 뭐 흔쾌히 예 하면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내 입의 말로 내가 예 한 것 때문에 내가 얽혔으며, 그 얽힌 게 뭐냐 하니까 자기 집에 지금 평생 모은 재산을 그냥 보증에 도장 한번 찍어줘 버렸다. 농협에 그냥 한번 찍어줘 버렸다. 그 사람 망하면요, 바로 경매가 진행됩니다. 그죠? 네, 그렇게 얽혔으면 빨리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네가 잡히게 되었는데, 그렇게 예 한번 해주고 잡히게 되었다면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웃의 손에 빠졌다는 것은 뭔 뜻이죠? 그 보증 한번 써줘가지고 이웃 망하면 너도 같이 망해. 그죠? 내 이웃의 손에 빠졌다. 그 말입니다. 이웃이 신실하지도 못하고 열심도 없고 묻고 놀면서 여러분에게 보증 써달라고 왔다. 보증뿐만 아니라요. 돈 빌려오다 안 빌려줘야 묻고 놀면서 돈 빌리러 온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내일 일용에 가서 돈 벌어갖고 네 돈 갖고 네가 묻고 살아. 뭐 빌리러 와? 차서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어쨌든 여러분 딱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돼요. 매일 묻고 놀면서 돈 빌리러 오면. 그래서 예하고 했는데 네가 그렇게 해버리면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져버렸다. 이웃이 보증 써달라 하는데 그 도장 찍어줘 버렸다. 그러면 이같이 하라. 자, 그렇게 했다고 만약에 했다 하면은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빨리 가서 겸손히, 이 겸손이라는 말은 진짜 실제로 겸손하기도 한데 내가 그냥 모르고 그냥 빨리 해줬으니까 그 은행에 가서 서류 넣기 전에 빨리 가서 서류장 뺏어 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표현은 안 돼 있는데 겸손히 빨리 가서 네 이웃에게 강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그 어디서 구원하란 말입니까? 그 보증 수준 도장 찍어갖고 은행에 갖다 넣으면 그 다음에 등기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빨리 가서 네 스스로 그 도장 찍어준 용지 그거 받아온나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맞습니까? 여기 구원은 그거죠? 보증 수준 그 종이 찾아오라는 거라. 빨리 가서 어제 저녁에 해줬으면 여러분 가서 집에 가서 찾아오세요 빨리. 그 얘기 지금 구약시대 때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너가 그냥 예하고 남에게 보증 서주기로 했다 하면 그거 빨리 취소하고 와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취소 안 하면 아들, 자녀, 자기까지 그죠 인생 다 망치니까. 그 고대 사회에도 그런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보증이나 담보를 서주는 제도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지금도 그게 유효하죠? 지금도 유효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신실하지 못한 이웃을 위해서 보증 서줘버리면 여러분 평생에 저축 탄 거 아니면 뭐 그 퇴직금 탄 거 다 날려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울면서 노년을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리석으면 자기 재산을 남에게 보증 서주고 인생 고생한다. 잠언서는 땅에서 지혜롭게, 땅에서 의롭게, 땅에서 정직하게, 땅에서 잘 되는 복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려면 우리 삶이 든든해야 돼요. 그렇죠? 든든해야 돼요. 또 잘 돼야 되고. 자, 네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그 무슨 얘기예요? 잠자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누가 보증서로 오거든 단디 보라고. 저 사람이 뭐하러 오는지 우리 집에. 그래 또 이게 보증서로 올 때 그냥 와요? 뭘 들고 와요?
입장 곤란하게 뭐 사과를 한 박스 들고 오죠. 우리 집에 막 있다고 우리가 우리 집에 있는 거 도로 한 박스 줄게 하고 갖고 가라 그래야 돼. 그죠? 우리 집에 어제 10박스 들어왔는데 그거 집에 가져가서 다시 우리 집에 한 박스 더 줄게 하고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보증을 안 써주죠. 그죠? 이게 우리도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항상 여유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이런 자문서를 말씀드릴 때 누가 보증 써달라 하면 본인이 입장이 곤란하면 누구 핑계 대라고요? 남편 핑계대. 아내한테 와서 보증 써달라면 우리 남편 허락이 떨어져야 가능하고 우리 남편하고 의논해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누구 친구가 만약에 보증 써달라면 우리 와이프 내무부 장관한테 결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든지 그죠? 그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지. 그 입장 곤란해 갖고 단호히 잘라버리면 그 인간관계가 깨질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 여유를 주고 말미를 가지고 그죠? 뭐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갑자기 오니까 보통은 그죠? 아무 예고도 없이 막 갑자기 오니까 우리는 당황해가지고 오 하다가 그냥 서져버리죠. 워낙 급하다 하니까. 그래 여러분 어떻게 오늘 4절에 뭐라고요?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면 그 말은요. 정확하게 보라는 겁니다. 눈으로 잘 봐야 판단을 하죠. 그죠? 또 더 나아가서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비몽사몽간에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어떤 일의 결정을 정확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진짜 눈을 똑바로 뜨라. 그런 말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실수하고 나서 내가 왜 눈을 그때 누가 내 눈을 감겼는가 보다. 지가 판단을 잘못해놓고는 자기 눈을 누가 감겼다고 그렇게 말하죠. 이 언어에 쓸 때는 표현을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언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죠? 내가 그때는 그게 글이 안 보이더라고. 그런 얘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자, 어떻게 그런 사람을 피해야 되느냐?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보증 서달라고 오는 사람들을 피해라. 노루가 여러분 사냥꾼 보면 막 발이 안 보이게 도망가죠. 그러니까 보증 서달라고 오는 그런 사람들, 무슨 사각개짝의 선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오면요. 저 대문에 들어오면 쇠문으로 빠져나가버리라는 겁니다. 이것도 지혜예요. 제가 이게 어디서 들었는데 어떤 분이 그죠. 부자가 항상 자기 집에 이 돈 빌리러 오고 어려운 사정 하러 오니까 다 앞에다가 그물을 달아놓고 누가 딱 들어오면요. 뒷문으로 가는 거야. 비상구를 만들어 놓고. 아예 안 만나준대. 안 만나면 그 어려운 입장 곤란한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고향 서울에 가서 좀 성공하니까 고향 사람들이 후배, 선배, 아재 다 찾아오니까 어렵답니다. 살다는 게. 조금 살만하니까 다 청탁을 하러 오니까. 그래서 비상구를 만들어 놓고 도망다니기 바쁘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지혜예요. 어디 성경을 봤는가 봐. 여기 본문에 보니까 보정스러우면 어쩐다고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너 스스로 도망가서 구원받아라. 보정이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보정 잘못 서면 인생이 통째로 다 날아간다고. 제가 얼마 전에 공사 준비한다고 옆에 할머니를 한번 만났는데 그 할머니도요. 누구 말 듣고 아저씨 정년퇴직금을 어디다 갖다 넣었는데 거지가 되고. 자기 집 하나 있는 그것도 지금 은행에 대출이 절반이래요. 어렵다고. 여러분, 그런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 번 실수해버리면 그대로 그냥 인생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없도록 그죠. 스스로 그 보증이나 담보에서 구원받으라. 이런 거 하나님께서 기도해도요. 이런 거 우리 다 들어주시지를 못해요.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 왜?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자가 다닌다는 겁니다. 어디 사업하다가 실패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어떤 사람의 보증이나 담보를 써가지고 일부러 부도내는 그런 일이요. 지금 허다히 많잖아요. 그죠? 악한 자는 얼마든지 그 악한 자의 게임에 우리가 속아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서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고 언제든지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우리 육신의 삶이 자꾸 어려워지면 영적인 삶도 자꾸 피폐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지혜가 있어서 악한 자를 분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겁니다. 그게. 자, 6절의 말씀은 왜 이 말씀을 하겠어요? 보증이나 담보를 서로 오는 그 사람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없는 사람은 보증 서달라 해도 서줄 게 없죠? 그 있으니까 서주는 거지. 그렇게 보증 서달라고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직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그 사람은 망해도 본전이죠. 남의 물건 갖고 망했으니까. 요 사람을 보고요. 성경은 혹독하게 쳐서 예언합니다. 자, 보세요. 게으른 자여. 그 아까 전에 보증 서달라고 온 사람, 그 사람 보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개미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보고 너 가서 그 지혜를 배워라. 남에게 보증이나 담보 보증 서달라고 돌아다니지 말고 돈 빌리러 다니지 말고 그런 얘기입니다. 되게 뭐라 하죠? 바로 성경은 직선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못 알아들을까봐. 개미는 두랭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다 모았는데 너 개미보다 왜 못해? 그런 얘기입니다. 돈 빌리러 다니는 사람 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돈 빌리러 다니니까 그런 얘기 들을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30, 40, 50, 60쯤 가면요. 자녀들에게 뭐 이렇게 혜택을 안 받아도 자기 노년을 쫙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 젊었을 때 그 방금 그 얘기죠. 그죠? 여름 동안에 거기다가 뭐라고요? 젊은 날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자기 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부모님이 그 직장 다니는 동안 그 자녀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자기 살 계획을 해야 돼. 자기 살 계획을. 그런데 뭐 부모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도 자기는 안 나가고 부모 혜택 보고 있다고 그렇게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개미보다 못한 사람이라. 여기 지금 성경은 개미는 여름 동안에 겨울 오기를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는데 너는 뭐 하노? 그런 얘기거든. 그죠? 사람은 개미에게 비교하면 안 되는데 잠언서에는 그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혹독하게 뭐라 하는 거죠. 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서 일하겠느냐? 언제까지 잠잘래?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3대의 죄가 있는데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게으른 게 죄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게으른 자, 그죠? 게으른 자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거, 악한 거, 이거 다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요. 개미보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 있든지 없든지 부지런해야 돼요. 그럼 부지런하면은 건강도 있고 부도 있고 그죠? 명예도 있고 영광도 있고. 저는 하나님 아니라도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이 부지런히 뭘 하면요. 제가 하나님 아니라도 저는 그런 사람이 좋던데. 맨날 루즈하는 사람이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부지런한 사람이 좋아요. 맨날 게으른 사람이 좋아요. 그건 우리하고 관계 없는데도. 부지런한 사람이 좋아요. 누가 먹고 살려고 뭐 젊은 사람이 열심히 하면요. 제가 한 푼 있으면 보태주고 싶더라고. 아니면 어디 찾아러 다니는 거 있으면 알려주고도 싶고. 여러분도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는 자를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 게으른 자에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기만 하면 너 인생은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게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요. 또 12절에 보세요. 제가 성경에 3대 죄가 있던데 게으른 자에 대해서 지금 방금 말했죠. 두 번째 12절.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악한 자. 요거 죄인입니다. 두 번째 악한 자는 그 행동과 함께 게으르한 입을 벌리며. 그래 불량하고 악한 자는 행동도 악하고 말도 그죠. 게으르한 말을 하고 다닌다. 그 말하고 그 사람 행동하고 똑같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좋은 사람들만 살아요? 악한 자도 살아요? 악한 자도 많이 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잠언이에요. 잠언을 통해서 물론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지혜지만은 잠언을 통해서 악한 자와 또 선한 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데 여기 지금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도 그죠? 악하고 계율한 입을 말을 또 그렇게 하고 다닌다. 여러분 이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착한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듭니까? 잘 안 하죠. 좋은 사람이 말 함부로 안 하죠. 악하고 계율한 사람은요. 행동도 악한 행동도 하고 말도 계율한 말을 하고 다닌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악한 자니까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그죠? 소스를 좀 줬습니다. 분별하라. 사람을 분별해야 됩니다. 아무나 다 좋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무나 다 좋다 하면요. 사탄도 감싸고 돌입니다. 잘못하면. 또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요.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마귀의 종로로 타지 못하도록 그죠? 말하고 행동하는 걸 똑바로 가르쳐야 돼. 그 마귀 편에 서서 일하지 못하도록 그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와서 일하게 정신이 번쩍 들게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그 지혜죠, 지혜. 자, 눈짓을 하며 그 불량하고 악한 자는 글쎄 그런 행동을 하는가 봐요. 아까 보니 그 악한 자는 행동과 그죠? 계율한 입을 벌린다 할 때 그 행동이 그 악한 자는 자기들끼리 그죠? 무슨 이런 사인이 있는가 봐요.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뭘 알게 하며 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자기들끼리 뭔가 악한 자들이 사인이 있는 모양입니다. 수신호 같은 게 있는 모양입니다. 자기들끼리 통하는가 봐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연애하는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옷을 묶은다든지 발을 한쪽 그진다든지 이런 거 있는 모양이든 제가 들어보니까 그죠? 여러분 몰라요? 제만 아나? 그러면 안 되는데 어디서 내가 들어보니까 이상한 그런 폼을 하고 다니는데 자기는 짝이 없다고 자기 집에 있는데 놔두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여기 지금 12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13절. 그런 것 같죠? 악한 자고 계율한 자. 그죠? 자, 그 마음이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세상에 이런 자가 많이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해서. 잘 봐야 됩니다. 이걸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그죠? 어린아이들을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악한 자들하고 함께 있다가요. 인생을 저 교도소 가서 보냅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친구 잘못 만나고 사람 잘못 만나서 선배 잘못 만나고 언니 잘못 만나고 그래서 이걸 가르치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 재앙이 악한 자의 징벌이 그죠?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적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거기다가 교도소행 그리 적어놔요. 교도소행. 악한 짓 하다가 결국은 요게 인간이 그죠? 이게 악한 자의 깨에 넘어가서 악을 행하다가 이 패망하는 걸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마귀 사탄. 이렇게 요렇게 해도 망하고 저렇게 해도 망하게 다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 지혜가 있어서 악한 자들에게 게임에 넘어가지 말라 하고 막 계속 말씀을 하시고 오늘 수요일도 불러갖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거든요. 이거는 계속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속아버려요. 누가 뭘 하라 하면요. 니한테만 알려줄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자기한테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지혜가 있어서 온 식구한테 알려가지고 스스로 쏘으면 안 됩니다. 그 누가 딱 그러죠. 니 혼자만 알고 남편도 모르게 요거 한번 투자해볼래? 그러면 그건 반드시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 남편에게 알려가지고요. 남편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리 해도 망하는데 혼자 결정하면 다 망해버리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그 15절부터는 좀 다른 얘기거든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게 있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 같이 보태갖고 7가지 했는데 한 절에는 2개 들어있어갖고 7가지나 8가지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꼭 그 하나님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가지나 7가지 중에 되는 게 있다. 첫 번째, 곧 교만한 눈과. 여러분, 교만의 선봉의 멸망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비길이라. 누가 그랬죠? 타락한 천사, 계명성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만은 그 멸망의 선봉인데 그게 누가 끌고 온 거냐 하니까 마귀가 갖고 온 거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이 들면 마귀가 주는 게 줄 알아야 됩니다. 교만한 걸 하나님께 제일 미워합니다. 또 거짓된 해, 거짓말 하는 거. 그죠? 거짓말을 해버리면 참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리가 돼버리면 이 세상이 그죠? 큰일 나는 거죠. 요거 누가 하는 거냐 하면 요것도 마귀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렇게 남을 해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말로 해치거나 행동으로 해치는 사람. 그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딱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권투 선수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맞죠? 그렇게 어떤 사람 모르고 권사님 아들이 권투 선수 하고 있더라고. 그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편을 때리 눕혀야 되니까. 하나님의 행상을 때리 눕히는 건 그건 좋은 거 아니잖아요. 태권도도 자기 몸 건강하기 위해서만 해야지 대련하기 위해서 운동선수로 가는 거는 그건 별로 제가 볼 땐 금메달 따도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좋은 거 아니겠죠. 그런 것만 봐도 우리가 금방 알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소인데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 우리가 뭐 직접이든지 간접이든지 그죠. 뭐 경기 중에 하든지 그죠. 이런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레슬링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돼. 어릴 때부터요. 사람을 사랑하는 일 아니면요. 돈이 돼도 하면 안 되고 우리 분별해야 돼. 그렇겠죠. 크게 생각해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그게 우리가 그 머리가 좋은 사람이 그죠. 악을 꾀하면 안 되겠죠. 머리 좋은 걸 갖고 사람에게 유익한 일을 해야 되지. 그 악한 일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그 원자탄을 만들고 원자탄에 나오는 그런 방사선 가지고 그죠. 병도 치료하고. 그 어느 쪽으로 하는 게 낫겠어요? 원자탄 만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은 칼의 양날처럼 그죠. 여러분 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부엌에 가서 음식을 잘 만들면 선용하는 거죠, 그죠. 그 칼 들고 막 누굴 잡으러 가면 안 되겠죠. 잡으러 가면 그건 또 하나님하고 영 반대되는 일을 하니까 지혜 없으면요 자꾸 하나님 미워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미워하는 일을 해서는 우리가 복 받기는 틀렸죠.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분별하는 지혜가 또 필요하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그래서 악한 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 있기 때문에. 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위에 거짓말이 한 번 더 나왔는데 그죠. 거짓된 해 정인 보지 않고 돈 받고 하는 정인. 그건 여러분 한 사람 잡겠죠. 그래서 이 정인이 중요합니다. 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형제 사이를 이간하면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 그 마귀의 종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수요일 2015년 첫째 우리 주에 시작을 해서 두 번째 이제 수요일인데 두 번째 수요일 맞죠? 뭐 우리 마지막 주간까지 하면 세 번째인데 여러분 제가 지향하는 교회는요 부흥 성장도 해야 되겠지만 뭐 그렇게 막 우리가 힘을 내 가지고 막 힘에 개척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죠. 여기 계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이 그죠. 전체 다 하나같이 친형제간처럼 그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친형제간이 부족한데 막 그걸 막 헐뜯고 막 그거를 뭐 이간하고 그런 일 없죠, 그죠. 그러면 한 아버지 아들이 아니지, 그죠. 그런데 이 세상은 타락하면 자기 친형제도 물고 뜯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가면 성도 다르고요. 뭐 지역도 다르고 다 다른데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아무리 여러분 우리 서로가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절대로 이간하거나 이간시키거나 말로 흠을 내거나 서로 그렇게 하지 않고 반드시 서로의 약점을 그죠. 서로 챙겨주고 보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 서야 하나님 앞에 칭찬이 있겠죠. 너무 조금 잘못하면 그거 비판하고 비방하고 무리짓고 뭐 그 헐뜯고 그랬다가는요.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책망이 있을 뿐더러 매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제가 다른 거 다 몰라도 그거 하나는요, 확실하게 제가 선을 긋고 갈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고, 그런 상처를 받아서 나가는 일이 있으면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돌보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섬기려고 하고요.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 제일 끝에 보면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그 노망했다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 없는 걸 있다고 하니까, 그죠? 있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허물을 감추어줘야죠. 감추어줘야죠. 자기 친형제인데. 그러면 덜 죽이면 마귀 편이고 감추면 하나님 편이잖아요. 그죠? 설령 우리 교회가 95% 잘하다가 1, 2% 잘못하는 거 있는데 잘못하면 그것도 막 헤집어야 돼요? 그것도 우리가 다 듣고요. 기도하고 나도 죄인인데 나도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하고 듣고 가야 돼. 듣고 여러분. 다 뒤집으면요. 그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라. 그거 뒤집거리면. 그렇겠죠?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그 좋은 일 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지금 끝에 말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요. 제일 중요한 말이라. 그래서 여기 지금 끝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는 형제 사이를 원수를 만드니까 마귀 편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여러분 그 존경하고 제일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아저씨. 그게 자기하고 가장 가까이, 그죠? 부부가 되겠고 부모 형제가 되겠죠, 그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요 가장 사랑하고 존경해야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상 받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1번 기초예요. 1번 기초. 이거 안 되고 이웃 사랑 그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 그 용서가 안 돼요. 그게 상대편이 뭐 어떻든지 말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를 제일 존경해야 된다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만약에 속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인을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일이 진행되는 거지. 같은 교인끼리 서로 이간했다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거야.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사사로운 그런 감정을 다 버리고 거듭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이런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고 해서는 안 되겠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 억수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억수로 중요한 거예요. 방송으로 서울에 떴다가 이제 웃어 죽으려고 그렇게 억수로는 말을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 자, 여기 본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자,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거 있다 하다가, 그죠? 다시 20절부터는 내 아들아. 그렇게 나오죠, 그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육신의 부모와 똑같이, 그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자기 부모 말을 잘 듣고, 그 부모의 말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너 아들의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 어른을 보고 목에다가 뭐 메고 다니면 좀 이상하죠. 근데 하나님이나 아버지가 볼 때는 아들에게 명심시키고 또 맹심시키고 싶어서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것이 부모의 교훈이 너의 다닐 때, 네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너의 인생길을 인도하며 네가 만약에 잠잘 때에도 너를 보호하며 너가 깨어 있을 때도 너로 더불어 계속해서 똑바른 길을 가라고 말할 것이다. 근데 아들은 이거 듣고는요, 엄마 귀찮아 죽겠네, 막 그렇게 말하죠. 엄마 시끄러 인자. 그래,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이 나중에 안 계시면 그때 또 그 생각이 나요.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그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는 집사님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요, 아무리 얘기해도 새벽 기도 안 가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자기도 이제 부모님 나이 돼가 정신 차리고 교회 와보니까 그때
자기가 어릴 때 부모가 그렇게 얘기했던 게 그때 생각나서 새벽마다 울답니다. 청개구리처럼. 근데 청개구리가 그랬죠. 자기 부모님 돌아가고 나니까 울죠. 여러분, 그래도 돌아온 게 다행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못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여러분,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요게 본문이 그죠. 너를 옳은 길로 인도하고 너를 보호하며 그죠. 너와 더불어 말할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하고 한 집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또 부부가 한 집에 그죠. 5년까지 막 90살까지 같이 평생 살면 그게 큰 복입니다. 마음이 안 맞으면 마음을 맞추세요. 맞춰야 돼. 이걸 맞춰야 되는 겁니다. 또 대저 명령은 부모의 명령은 등불이요 부모의 법은 빛이요 부모의 훈계의 책망은 곧 너의 생명의 길이라. 그래 부모가 조심하라. 부모가 조심하라 하는 게 그죠. 전체 다 너에게 다 뭐라고요? 빛이 되고 등불이 되고 훈계가 되고 책망이 되고 생명의 길인데 그게 안 들려. 여기 이거 말 안 듣는 애들은 이게 안 들려요. 그 부모가 말한 것마다 그 반대로 하지 그죠. 그래가지고 다 망하고 나면 그때서 이제 후회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듣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듣는 걸 잘 들어야 되겠죠? 자, 이것이 부모의 교훈이 훈계가 너를 지켜서 남자 같으면 악한 계집에게, 여자 같으면 악한 남자에게.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그 부모 밑에 살 때는요, 부모가 보호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처녀가 어떤 남자를 만나는 그런 결혼의 시기에 갔거나 아니면 어떤 남자가 그죠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갈 나이쯤 딱 됐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죠 30살쯤이라 하면 앞으로 뭐 우리가 70 살면 40년 80 살면 50년 동안 이제 고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결정되겠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50년 동안 울고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 선택을 잘 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죠. 자, 부모의 말을 잘 들은 그런 어떤 아들이라 하면, 자, 그죠? 그 훈계가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해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남자가 딱 빠지기 쉬운 데가 어디라고요? 어떤 여자에게 잘못 빠졌다가는 인생을 다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여자는 여자라고 얘기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물론 실제로 여자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을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말 아니면 그런 어떤 그 유혹해서 빠지게 하는 그런 어떤 일 또 아니면 누가 뭐 어떤 같은 그런 이상한 사업을 하자 하든지 이렇게 해서 남자가 인생을 출발하려고 할 때 어떤 이상한 여자한테 빠져버리면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데 여자만 빠지는 게 아니라 빠질 때가 많죠. 여자만 빠진 거 남자는 술에도 잘 빠지죠. 술독에 빠져가 영원히 못 나오고 알코올 중독자로 죽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평생 거기서 그 부모만 괴롭히고 죽는 아들도 있죠. 술, 또 담배, 마약, 도박, 또 선거에만 매 출발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재산 다 날리는 그런 명예욕 갖고 있는 사람도 있죠. 권력이나 부나 이런 데 빠져버리면 남자가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겁니다. 여기는 성경은 딱 여자라고 돼 있는데 남자가 제일 잘 빠지는 데가 술집 여자거든요. 술집 여자에게 빠져서 인생 버린 사람 많죠. 빠져가지고 죽는 사람도 많고. 자, 그 얘기를 지금 여기 본문에 들어가는데 남자아이들은 뭘 조심하라고요? 여자를 조심해야 되는데 여자를 어떤 여자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뭐 요즘 남자들은 내가 보니까 뭐 껍데기만 생기면 그만 다 넘어가는 것 같아요. 껍데기만 그냥 하려 하면 다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큰 코를 다치겠죠, 그죠? 자, 여기 보면은 부모의 그런 훈계가 그지요. 너를 지켜서 24절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해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 이방 계집의 아름다운 그런 얼굴, 그죠? 아니면
눈에도 빠진다 그러대요. 눈에도. 그렇게, 이런 게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특별히 홀리지 말라. 그래서 그거 다 만든 겁니다. 예. 그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나오는 사람 몇 명 없고 다 만든 거니까 아들 낳는다고 그 쌍꺼풀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전혀 홀리면 안 돼. 여학생들 내가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 전체 다 쌍꺼풀 해가지고 이상하게 눈이 이상하던데 원래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남자들이 잘 홀리는가 봐요. 그리고 거기 또 보면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에는 뭐로 출발했냐면은 악한 계집, 이방 계집 그렇게 하다가 그 26절에 가면 음료로 인해서 그렇게 돼 있죠. 그게 그런 사람 남자를 유혹하는 어떤 여자 속에는 그 음료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마귀가 들어있다는 마귀. 술집 여자 속에 마귀가 들어있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 놀다 가이소 하면 놀다 가면 안 됩니다. 그게요, 청년들이 어릴 때부터 배워야 돼요. 저 군대 의정부에 가면 전체 다 좌로 우로 다 술집입니다. 제가 처음 가보니까 전체 다 놀다 가래. 놀다 가면 큰일 납니다. 그냥 바로 가야 됩니다. 쳐다보지도 말라고 성경은 거죠. 저는 뭐 우리 아버지가 워낙 엄해가지고 뭐 술집이나 술이나 담배나 뭐 제가 이런 걸 아예 배워보지도 않고 군대 갔으니까 아, 저거 다 미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으니까 다행이지. 잘못하면요, 인생 다 버립니다.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된다. 남자아이들에게 특히. 또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그러니까 남자를 낳기도 하는데 남자를 버리기도 하는 게 누구라고요? 여자예요, 여자. 여자 중에서 이런 음녀들은 여러 사람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 여러분 아들 낳았는데 아들이 어떤 술집 여자 좋아한다. 여러분 그냥 있겠어요? 근데 다 크고 나면 못합니다. 삼손 저거 아버지 안 되죠? 삼손 저거 아버지 뭐 당하도 못하던데 삼손한테. 그러니까 삼손은 어릴 때부터요 호되게 성경을 가지고 교육시키고 매를 가지고 교육시켜가지고 그 디릴라 뒤따라가지 못하게 그냥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늦게 나가지고 그냥 놔둬버려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고 다니니까 삼손 죽으면 저거 아버지 꼼짝도 못하잖아요. 아들한테. 그죠? 아들한테 벌벌 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 집에는요 아들한테 질질 끌려 다니면 안 됩니다. 확 뭐라 해가지고 끌고 다녀야 되지. 엄마 아빠가 따라와 그냥. 그럼 밥 안 주고 이래야 되지. 어릴 때부터. 그게 어릴 때부터 안 되면 어른 되면 더 안 됩니다. 어릴 때는 판단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하면요 그 마귀 따라갑니다. 조심해야 돼요. 어느 정도 어른이 되고 나서 그죠. 자유를 자기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나이 갈 때까지. 자, 사람이 불을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면 그 불은 누구겠어요? 음료. 그래, 어떤 아들이 어리석한 멍청한 아들이 어떤 음료를 품고 다니면요 인생 종치는 겁니다. 그죠? 땡땡땡 종쳐버려. 그럼 공부고 뭐고 뭐 건강이고 뭐고 다 망쳐버립니다. 예. 여러분 그런 아들이 우리가 없으니까 다행인지 있으면요 이 말씀이 막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죠. 그죠? 예, 여러분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이 그런 아들 그런 마음 자기도 뭐 그랬고 그죠? 자기 인생 망쳐봤잖아요. 그죠? 그게 값비싼 대가를 치기 때문에 이게 혹독한 말씀을 지금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음란한 여자는 남의 아들 귀한 생명을 사냥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어른이 돼 보니까 눈이 좀 떠서 그죠? 이 말씀이 얼마나 달게 들리는지 들리죠? 지금 나 키우면 잘 키우거든 그죠? 이런 말씀을 배우고 사실은요 우리 청년 처녀들이 아기를 낳아야 돼요. 그리고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걸 배우고 여러분 교육시키는 사람하고 이런 걸 안 배운 불신자가 나가 교육시키는 거하고 애가 우상이 돼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우상단지를 빨리 깨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지혜롭게 가르쳐가지고 세상 아이들에게 그죠? 속지 않고 세상의 아이들보다 훨씬 지혜롭게 능력 있게 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런 건 안 가르치고 어떻게 그 애가 분별을 해요? 공부는 잘하는데 영적으로 판단을 못하니까 그 판단력이 없어지면 큰일이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은요 사람을 지혜롭게 의롭게 그죠? 정직하게 바르게
어른의 노인의 지혜보다 더 성한 지혜로 그렇게 키우는 법이 잠언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세상에 무슨 교육법, 무슨 인품 교육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확 다루고 있는데 깨어버리고 나면 다 보이는데요, 세상이. 그리고 친구를 분별할 수 있는데요. 자, 사람이 불을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이 그죠. 이런 교육도 없고 어떤 여자에게 빠져버리시다. 그러면 건질 길이 없겠죠, 그죠. 그 빠지기 전부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여자가 좋은 여자인지, 어떤 여자를 평생 아내로 맞이하여 살 수 있는 그런 눈이 없으면 껍데기 보고 갔다가 평생 고생하는 겁니다. 이게 미인은요, 성칼이 있습니다.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한 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오랫동안 사귀어봐야 돼, 오랫동안. 그래도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자,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도 이와 같다. 불을 품은 그런 사람과 같고, 사람이 숯불을 밟은 사람 같고,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사람은 자기가 망한다고, 그죠? 여러분, 지금도 뭐, 유명한 사람이 어디 바람을 피워가지고, 인생 종치는 사람 많더라, 아닙니까? 그죠? 신문에도 그렇고, 방송에도 그렇고. 이게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는 그 불을 품은 사람이나 숯을 밟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을 것이라. 무릇, 그런 여자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똑바로 서야 되는 남자는, 그죠? 특히, 요셉만큼 똑바로 서야 요셉, 그죠? 요셉이 주인 여자가 막 옷을 끌고 가니까 옷을 그냥 벗어버리고 도망가죠, 그죠? 그렇게 확실하게 서야 돼, 확실하게. 우리 아들은 그렇게 교육시키고, 딸들도 지혜롭게 서야 돼. 왜냐하면 알을 낳아서 키울 거니까, 앞으로. 이게 뭐, 훌륭하게 키워내야 됩니다. 도적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 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리니와 그 도둑질을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그렇게 도적질 하다가 그 들켜가지고 7배나 갖고 아니면 자기 전 재산을 갖고, 그죠? 개우 감옥에서 나오면 인생 어떻게 돼서 이제? 끝났죠? 끝났는데 이 도둑질 하다가, 그죠? 들켜가지고 7배나 물어주고 그 동네에서 못 살겠죠? 창피해서, 그죠? 그래 이제 거지가 돼갖고 사는 거, 그것도 힘든데, 그죠? 여기 아까 전에 우리가 29절에 얘기했던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는 거기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도둑질 해도 인생이 그렇게 망해버린다면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는 그 도둑질 하는 것보다 10배나 더 망한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중간에 끼워 넣어서 그래요.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자, 32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지식이 없는 무식한 자라,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여자의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고 뭐 갖고 온다고 그날? 뒤에다 적어놔요. 칼 들고 오지 뭐, 칼 들고. 그게 빠져서 그게. 그래가지고 온 집이 다 칼 맞아 죽는 날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어느 순간 또 뉴스에도 보니까 그런 일이 있대요. 몇 사람 죽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도둑질 해가 들킨 거 하고는, 그죠? 이거 간음하다가 남의 아내와 통관하다가 걸린 거 하고는요, 이 차원이 다르네, 차원이. 저거는 물건으로 배상해가 갚으면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부끄러워서 그 동네 못 살지만, 그죠? 이 남의 아내와 통관해갖고 요렇게 그 범죄에 걸린 사람은요, 다 죽어, 다. 그날 걸리면 다 죽어요. 이게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오해를 받아도 안 되겠고, 그죠? 오해하는 일을 해도 안 되겠고, 여러분 정직하게, 의롭게,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어리석한 사람은 제가 보니까 어느 집에 부부 싸움 하는데 자기가 끼어들어. 그러면 아내한테 맞고 남편한테 맞고 맞아 죽는 거예요, 양쪽으로.
그래, 여러분 누가 부부 싸움 한다고 여러분 집에 전화 오면 가면 안 됩니다. 둘이 싸우고 나나 그냥 마루가 거기는. 가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끼면 맞아주고요. 그래, 여러분 경찰서에 신고해도 부부 싸움 하면 안 가죠, 그죠? 그 경찰관 지혜가 있는 거예요. 안 가, 잘 요새는. 아니면 도망을 나오든지, 그죠? 여러분, 형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부부 싸움 하는 데는 가는 게 아닙니다. 가면요,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어느 편도 못 들어. 잘못하면 그 칼 맞아 죽습니다. 율 났는데, 그죠? 여러분, 처갓집에서 났는데 여러분 가면요, 그 편 든다고 맞아 죽고, 그죠? 이쪽으로 가면 이 편 든다고 맞아 죽는 거라 그런 게. 그 지혜가 있어서 다 썽 삭고 나면 그때 가야 됩니다. 다 싸웠나 물어보고, 그 진정이 되고 나면 가야지. 그런데 함을 들어갑니다. 동네 싸움에도 여러분 파출소에 신고를 해줘도 여러분 가지 마세요. 괜히 또 그거 가지고 여러분 어디서 뭐 보상도 못 받아요. 그러면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여기 잠언서에 지혜를 주셔가지고 여기 35절 끝에다가 거기다 원래 적어놔야 돼. 뭐 벌금도 안 받고 그 남편이, 그죠? 많은 선물을 줘도, 그죠? 지금 뭐 머리 끝까지 지금 화가 올라가는데 선물이 무슨 선물, 그죠? 그거는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 간음함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다른 건 하나님 용서해도, 그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 용서해야 하나요? 그거는 교회 예배당 오나 마나야. 여러분 예배당 왔다가 또 절에 가고 그래봐. 그건 하나님께 맞아 죽은 일이야, 그죠? 그건 용서 불가, 그죠? 그렇게 그 얘기를 오늘 여기 지금 어떤 남의 아내와 통관하면은, 통관한 남편이나 그날 아내는요, 맞아 죽는 거라. 용서가 불가능한 죄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그렇겠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떤 걸 가지고 해도, 그죠? 그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용서되는 게 있고 용서 안 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것을 이 잠언 지혜서에 보고, 우리가 지혜롭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전체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녁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얻어서 저와 여러분이 선악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어렵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참된 지혜입니다. 다른 거 다 놔두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세상 악하고 이 세상이 물질의 풍요한 시대에 살지만 지혜가 없으면 우리의 가진 것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 생명까지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게 정의롭게 살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를 지혜 넘치게 주셔서 이 세상을 분별하고 또 선악을 분별하며 어떤 길에 서야만이 그것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오늘도 저 세상에 나가서 어리석한 자들을 구원하여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들을 우리가 나아가서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저들을 똑바로 세우고 저들의 생명을 구원 얻게 하는 이 복음 전한 사명을 잘 전해서 하나님 앞에 상과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우리 만대의 자손들이 누리고 하나님 앞에 참 똑바로 서서 상급을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새로 시작한 우리 에덴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이 교회를 나와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또 섬기는 모든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섬겼다는 그 자부심과 또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의 상급을 하나님께서 땅의 보상으로 영원한 천국의 보상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